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또 성실하게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지나겠구나 뭐 이렇게 문득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주일이라는 이 시간이 이렇게 사모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열심히 뭔가를 좀 하다 보니까 벌써 주일이 되었구나 이렇게 놀라신 분들도 혹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산다는 것, 열심히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열어 보이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의 계시를 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그냥 인간이 살았던 곳이다 이렇게 기억되지 않죠. 가장 살기 좋았던 곳으로. 그래서 오늘도 어떤 살기 좋은 곳을 표현할 때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살기 좋은 장소의 기준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가장 살기 좋았던 이유는, 그런 곳이었던 이유는 모든 게 다 갖추어져서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으며 이 일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다, 죄 지은 인간이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주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실 수 있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 부모라도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계시 뜻의 요약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그게 우리 중심적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원함에 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원하심에, 주의 뜻에 나의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친히 본을 보이셨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간절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 37절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 부분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결론의 말씀만 딱 읽어도 이 내용이 뭔지, 이 세 사람이 누군지 아마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도 여러분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불리는 이 말씀의 가르침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얻는다만 말은 이 헬라어로 의미로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속이라는 건요, 어떤 행위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자격에 따라서 이게 상속이 주어지죠. 그래서 요즘 뭐 상속하면 요즘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 자식이 죽었는데 뭐 또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뭐 한 번 뭐 돌아보지도 않고 뭐 한 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시쳇말로 뭐 저도 한 번 안 보겠으면서도 뭐 그냥 내가 가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뭐 수십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모네 하면서 그 상속 내가 그럼 우리가 참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개를 키운 사람이 있을 텐데 아니면 어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내가 누구네 하면서 아무 이때까지 한번 돌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아들이네 뭐 자식이네 하면서 뭐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뭐 그럴 수가 있냐? 뭐 그런 게 다 있냐? 뭐 법이. 그래서 뭐 지금 법을 바꾸라 막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을 우리 같으면 뭐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은가 봐요. 이게 금방 뭐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데 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이라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뭐에 근거하는 겁니까? 관계에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할 때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도 얘기했죠. 영생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뭘 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떤 행동이 영생을 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한 거죠. 무슨 질문입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다시금 반문하십니다. 이 뜻은 이겁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율법 교사가 이제 대답을 하죠. 대답하이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얘기 들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죠.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상속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율법교사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이웃이라는 그 단어의 어떤 뜻, 정의 이걸 몰라가지고 물은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어쩌면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의 영역, 한계 이런 걸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근데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건 율법 교사니까 이건 뭐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답으로 주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 질문을 한 이 율법 교사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율법 교사에는 더 충격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제가 간단히 요약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기서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죠.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구해주었다 하는 내용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제가 충격적이다, 어쩌면 율법 교사에게는 더 충격적일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 하면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옆집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 우리 옆집에서 살면 안 돼. 그보다 뭐 그런 사람이 이사 온다면 뭐 그러죠. 예. 그런 사람이 우리 이웃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 밑에 집에 왔다. 뭐라고 안 그러겠지. 예. 저도 위에서 쿵쿵거려도 안 올라가죠. 괜히 또 목사가 뭐지 이럴까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이웃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딱 읽었을 때 여러분, 다행이다. 그런 사람이 마침 어때 그때를 지나갔네. 이제 그 사람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그죠?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그 다음에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기대나 생각과는 달리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충격적으로 아마 율법 교사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예. 사실 우리는 충격이 언제 크냐? 그럴 줄 알았다. 그럼 별로 충격이 안 커요. 예. 그럴 줄 알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하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레위인가 제사장도 사람인데 이러면서, 뭐 이런 거죠.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그것도 이제 살 수 있겠나,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뭘 느꼈겠냐. 나도 혹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 사람들 지금 근처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위험을 느껴서 그 자리를 지나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순간적으로 그랬겠지. 원래 그런 사람, 우리 그랬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다 그러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때는 지정신이 아닐 수도 있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딱 봤는데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돕는다고 해서 저 사람 살겠나 싶은 생각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거의 죽게 된 걸 내가 혹시나 어쨌다 막 도울 하다 그 사람이 또 죽어버리면, 당시에 이 제사장의 규례에서 그렇게 되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7일 동안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내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였던 이 모습은 전형적인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쉬운 게 뭡니까? 근데 아쉬운 게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아직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이제 남는 거죠. 그래도 자기도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율법 교사나 우리도 어쩌다 그랬대.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만약 하셨으면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만약 오늘날 얘기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드셨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목사님은 사람 아니야? 장로님은 사람 아니야? 그때는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면 그래도 좀 도와주시지. 왜냐하면 나중에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니까요. 왜 살았나 봤더니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도 뭘 봤습니까? 그 다음에 봤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더 죽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같이 지난 게 아니고 제사장이 지나고 난 뒤에 시간이 얼마 지나서 또 레위인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으니까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더 목숨의 경각이 더 이제 위급할 때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인은 우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보다, 그 사람이 그 두려움이 안 생겼겠습니까? 여기 강도가 있었는 모양이네. 그럼 근처에 있는가? 왜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도 사람인데. 어쩌면 더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사마리아인은 어떤 겁니까? 아이고,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그렇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두려움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거만 해도 아이고 그렇네. 그 앞에 있는 두 사람은 그냥 피하여 갔는데 막 관심조차 없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고 그 사람은 또 불쌍히 여기는. 그래? 그랬나? 그랬는데 그걸로 끝난 것은 아니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랄 노자입니다. 정말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유, 여기서 살면 살고 나는 할 만큼 했다 간 게 아니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줍니다. 아이고, 이것만 해도 이럴 텐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가야 할 여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수 없어 가는데, 두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그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해도 아이고야 쉽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돌보다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게, 이게 데나리온이라는 게 한 그 이틀의 임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2데나리온 정도 준 걸 보면 이 2데나리온 정도가 되면 아마 자기가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정상. 근데 만약에 뭐 일정이라는 게 자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근데 2데나리온 주면서 혹시나 2데나리온만큼만 이 사람 돌봐줄까 봐 어떻게 얘기합니까? 혹시나 이 사람 돌보다가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줄 터이니 뭐라고요? 끝까지 잘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 율법기사는 아니 예수님, 사마리아인이 그런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아마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물으신 게 오늘 우리 읽은 36절 말씀이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론 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이 뭡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자비라고 번역된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자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그 율법 교사가 이 사마리아인의 행위에 대해서 단순하게 선행이라든지 호의라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다고? 엘레오스,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 그래, 그게 뭐 착한 일이다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호의를 베풀었다 이런 말로 너무너무 부족해요. 율법 학자뿐, 율법 이 교사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야 정말 그럴 수 있겠나, 이러면 에이 비유의 말씀이 정말 그랬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분명한 게 뭡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산다, 이런 사람이 내 친구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야,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길거리 가다가 죽게 된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비를 베푼다면,
야, 이런 게 내 친구, 이런 사람이 내 친구, 이런 사람이 내 옆집에 살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면 그때부터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뭡니까? 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는 제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다쳤으니까 가까이 가보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아이고 그래도 봤는데 그냥 어떻게 보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상처를 이렇게 싸매고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저거 해요. 뭐 짐승을 싣고 간다든지 또 잠시 동안 그를 돌봐준다든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될 때 자기 돈까지 내주면서 이 사람 돌봐주라 얘기하다든지, 혹시 비용 들면 내가 다시 와서 여기 주막 들러서 내가 그 돈 갚아줄 테니까 그때까지 어이구 이건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이런 마음 들지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웃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하나님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여러분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지요. 제가 이렇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자비는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에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사랑하면 됩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물음에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그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원수에도 네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원수 네 뭐로 삼으라고요? 이웃을 삼으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뭐 예수 믿고 나는데 맨날 듣는 얘기가 이거니까. 원수를 사랑하나? 아니면 집안 사람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뭡니까? 재는 거고, 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아니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도 투닥닥 그러는데 원수를 무슨 어떻게 사랑해? 근데 우리는 맨날 얘기는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느 정도로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일들을 너무 귀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앞에 지난주 나눴던 그 말씀이나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요약하는 거예요. 핵심이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라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까지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뭡니까? 해봐라. 네 힘으로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뭐 조금 해놓고 예수 믿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래도 가서 들다 봤다 야. 나는 그래도 뭐 아까 진이라도 뭐 발라줬다 뭐. 우리 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했기 때문에 니는 뭐 그냥 지나쳐 갔다며 이거로 투닥닥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는 싸맸냐? 나는야 그래도 병원에까지 데려다 이러고 막 서로만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야 너가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누가 이럴 수 있느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 남을 대접할 수 있냐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누가 살 수 있냐고요. 누가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믿는 사람.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왜 됐습니까? 그럴만 해서 됐습니까?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그걸 됐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은혜로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의 의라는 것, 나는 예수 믿는 자야. 그 의는 행위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근거합니까? 관계에 근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거나 갖추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 한 20년 믿었는데, 그리고 내가 직분이 교회에서 뭔데, 그런 걸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니까 그럴 만해요. 이분하고는 뭔가 대화도 될 것 같고 토론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시험하러 왔지만 이분 뭐 좀 남다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면 뭐 내가 다 아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느냐 보는 것으로 행하느냐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 여기 있을 이유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내가 뭘 했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떠들고 니는 그것밖에 못하냐 난 이거만.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게 은혜로 된 거니까 너도 은혜로 그만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넌 틀렸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이 뭐가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아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할 때 들을 때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딱 할 때 우리가 똑같이 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럴 때 보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막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 기억나시죠?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면 됩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씩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여러분 좀 주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 3번 정도, 5번 정도 하면 대단하다는데 제자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 7번까지 그래 니는 뭐 사람들은 3번, 5번 하면 대단하다 그러는데 넌 나 따라다니면 참 착하네. 7번까지 참 예수의 제자가 뭐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좀 칭찬해 줄 만한데 예수님께서 딱 뭐라고 계시다고요? 7번? 아니 7번에 70번씩.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려고 하신 거야? 얘 대단해. 얘 대단해. 그것들 아니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는 야, 나 대단해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만드신 하나님도 대단해.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만져보니까 하나님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 주시오. 항상 이러면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걸 여러분 뭘로,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제가 얼만큼 우리가 대단해지면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자들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풀며 누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와 같이 어떤 순간에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일 수 있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진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을 살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로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하나 있잖아. 아이고 뭐 가서 불쌍히 그래요. 근데 궁극적으로 누가 살린다고요? 누가 이런 역사하심에 쓰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 뿐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칭찬한 자에게 하신 주님의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한 사람들에 있어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달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를 보고 보여줬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했는 일은 많은데 그 일이 다 뭐라고요? 너희를 옳게 보이는 일이었고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의의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의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